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늘 따스한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 모험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달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을 거부해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생각해 가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을 거부해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그 생각이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을 거부해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각이 가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선포하십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 지나고 우리가 잊지만 그것도 하늘을 이겨도 순간 잡아주시니 놓치지 않으리 이는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밤이 끝나는 그날 예수가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슬픔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런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그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어느 날 다 지나고 어느 날 다 지나고 우리가 잊을만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잡아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는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예수가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슬픔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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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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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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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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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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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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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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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약속의 소망 되시며 또 우리의 기쁨 되어 주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주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하나님 꼭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더욱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함이 기쁨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정말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고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나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지난주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항상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서 힘내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임을 깨닫고 우리가 힘내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또 이번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왜 죽으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닮아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교회에서는 블레싱데이로 하나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또 하나님을 알지만 마음이 아직 강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3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새롭게 새 학기를 시작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반에서 두렵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또 학교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수련회 후기 영상 좀 보고 또 광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그 형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나를 참 좋아하셨네.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네. 그가 나를 사랑하시네. 주의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 이 여러분의 손이 내가 몇 번을 실패하더라도 돌아올 곳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으니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토닥여주는 손일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도 붙잡았으면 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시꺼하고 소리도 시꺼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내일 학교 가서 아니다 내일은 쉬잖아. 내일은 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힘들 거 알아요. 우리 집에도 한 명이 있어서 제가 아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뭐 학생이잖아. 학생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표 오늘도 함께 마음 모아 오한마를 외치면서 오늘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 3월 1일이 이제 개학 선생님들은 이제 개학 참 열심히 아이들이 좀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 잘 환경 적응하고 또한 또 괜히 또 친구들 때문에 힘들면 안 되는데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항상 보면 학기에 선생님은 그러진 않았지만 많이 힘들어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늘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학생 그 신분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하여튼 좋은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예배 준비하기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늦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자주 보여야 될 친구들이 자주 안 보이는데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항상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단다. 못 믿어요? 기도하고 있단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좋은 것으로 선생님들이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예배 시간 잘 지켜주고 주일날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책 이거 진짜 한번 캠페인 해야 될 것 같아. 성경책 들고 왔다. 별로 없어. 그래, 성경책 꼭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뭐 폰 복장은 뭐 여러분도 잘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선생님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신방도 이제 전도사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주 토요일날 또 이제 여름 수련회 답사를 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함께 즐기면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페이지, 28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그 대학원을 최근까지 다녔는데 그 개학 개강이라고 하는 그거를 까맣게 잊고 내일 쉰다는 생각만 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힘내세요. 그 선생님들은 방학이 없으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방학이 없어요. 여러분 개학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세요. 방학 없이 사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또 조금만 학교 다니시면 또 방학 하잖아요, 그죠? 기대가 안 되시겠지만 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방학과 개학이 그리워질 때가 와요. 차라리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좀 좌절하는 마음도 있는데 인생이 항상 똑같기만 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을 열심히 즐기시길 바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좀 묵상했던 것들이 하나 있어요. 어떤 순간을 이제 좀 겪을 때를 좀 묵상을 했냐면 매번 좀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좀 안 됐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잘 되겠지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제 기대랑은 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죠. 하나님 계획이 있긴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존재하시긴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제 계획 아니고 제 계획 맞아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했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딱 좋아하는 걸 딱 꼽으라고 하면 아마 복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복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복으로 이렇게 딱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복을 되게 좋아해요. 그 중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복이라면 우리는 더 좋겠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도 더 기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게 받는 것도 난데 근데 이게 선물인가 싶을 때가 있고 이게 복인가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쭉 흘러가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받아 보니까 이거 선물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기다림이라는 요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 순간들을 다 지나가야 어떤 이제 좀 자유함도 좀 누리고 좀 적응이 돼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기다림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내려놓기 싫은 부분을 내려놔야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찾아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기는 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 이삭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약속의 증거 이삭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이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시험일까요? 인생 전부를 걸고 25년을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고 따라가는 이 인생 전체를 흔드는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더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22장 2절보다는 제가 묵상할 때 더 제 머리를 때렸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산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잠깐 이상하단 말이죠. 여러분 누구를 번제로 드려야 되나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올라가고 이삭이 올라간다면 예배하고 나 돌아올게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올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이삭이 왜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했을까에 대한 부분이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었기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 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바라보고 올라가기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늘 22장의 첫 시작 포인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좌절이 되시죠. 25년을 열심히 하나님만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25년이 됐고 또 이삭이 태어나고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약 40년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죠.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 와중에 40년을 믿고 따라갔으면 믿어주실 법도 한데 이 사람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 게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지만 저는 항상 시험 때마다 시험에 들었어요. 아 도대체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걸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근데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드러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려내는 좀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파기하거나 이 사람의 인생을 총두리째 뽑아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드러내서 믿음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 사용하시려고 이 사람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의 내용이 되게 충격적입니다. 어떤 시험이었냐면 자 2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 앞에 있는 것만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긁는 거예요. 야 이삭 줘. 이삭 번제로 줘. 라고만 얘기를 해도 아버지 입장에서 충분히 긁히고 시험들 만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단순한 자녀였습니까?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였어요. 약속이었단 말이죠.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약속의 증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증거를 다시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 그 키르기스스탄에서 오신 선교사님 말씀드리면서 충격을 좀 받았는데 혹시 이거 뮤트 한번 해주세요.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게 있는데 그 무슬림들이 크리스찬을 보면은 사람 잡아먹는 줄 알고 그렇게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한 이유가 이삭을 잡아먹으려고 혹시 부르셨겠습니까? 아니면 이삭이 필요해서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 뽑혀나갈 이 사건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놀랍도록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왜냐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해주고 있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을 볼 때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없는 거는 일단 1번 그가 믿음으로 평안히 잠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지, 2번 밤새 뒤척이면서 고민하다가 아침까지 밤을 다 새고 아씨 그래도 말씀인데 순종해야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기록해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가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총 3일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좀 집중을 해보면 여러분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걸어가다가 내 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아들이랑 가면서 아들 너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주신 약속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 주신다고 하신 게 너한테 흘러갈 거거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참담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심을 번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왜 우리가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치매가 와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실수였을까? 아니면 이 사람의 믿음이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행동을 할 때는 명령을 이해해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명령을 이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살 어르신, 100살 할아버지가 아이를 갖는 일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이미 내 몸이 죽은 것과 같은데 내게 아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을 그냥 비유적으로 딱 표현했을 때는 죽은 것을 살려내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정상에 그렇게 도착합니다. 이삭이 물어봐요.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칼보다도 더 아프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찌르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뉴스에 보면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가 삶이 고달파가지고 자녀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뉴스 기사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혹자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일하는 곳에서 아주머니들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 아이를 유기하거나 살해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감정이입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사실 저는 슈퍼 T라서 그런 거 사실 잘 공감 못해요. 공감 못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만큼은 제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좀 입각을 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같이 좀 품고 제가 이 말씀을 안 갖고 왔네요.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가 준비된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것도 그 주변에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는 그저 믿음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결국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그를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이런 번제라고 하는 예식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짐승의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꺼내요. 뼈와 살을 분리한 다음에 가죽을 다 벗기고 고기를 사각 그 정육면체 형태로 이렇게 각을 듭니다. 그걸 각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순양은 보이지 않아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뒤를 돌아보니까 숯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여호와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준비된 것을 보고 믿은 사람이 아니라 믿고 나아갔더니 준비된 것을 보게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가 붙들었던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었고 그가 붙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첫 번째,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좋아 보여서 이야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도 이 사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산을 오르는 그들의 상황이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칼을 들고 아들을 묶어야 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5장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17장에서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여러분 21장에서 약속이 실현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25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25년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25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짬바가 생길 거잖아요. 이 짬바가 생겼을 때 이 25년,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이건 논리의 충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러면 약속과 명령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택은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 지키시고 이렇게 거짓말 하실 거나 얘기하시거나 명령을 어기거나 약속을 명령을 따라서 이 약속을 포기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깨셨다 욕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뭐냐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는다. 내가 150살이 되고 내가 180살이 되고 내가 200살이 되고 500살이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죽은 나를 통하여 이삭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 충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표현한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신실하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상황이 흔들리면 제 마음이 흔들려요. 저는 급히거든요. 저는 성향이 급히예요. 안 좋은 거 다 따라서 TP예요, TP. 와, 근데 어떤 것을 계획하고 걸어 나가다가 그냥 피면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냥 이렇게 방향 틀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성적 떨어지면 하나님 왜요? 관계가 깨지만 하나님 이게 진짜 저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 왕따 만들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실패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봐 하나님이 그렇지 나한테 좋은 거 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제 실패로 실패한 횟수를 찾아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어 내가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어 내가 저래서 실패한 거 보니까 나는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고 그 길을 선택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황보다 약속을 더 크게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오한번 공동체는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저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상황이 좋을 때만입니까? 응답이 보일 때만입니까? 기분이 좋을 때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설명 끝난 후에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며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설명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움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해라는 거예요. 이해될 때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 보일 때만이 아니라 앞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산을 오르게 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기 직전에 급하게 야 저기 숯불에 순양 하나 필요해 딱 한 게 아니라 순양은 이미 그 산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순간 급히 그 순양을 만드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P라고 했잖아요. 제 인생은 항상 임기응변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는 머리 회전이 좀 빨랐었던 것 같아요. 전 임기응변을 정말 잘했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맞추는 즉흥적인 대응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거짓말해야 돼. 나중에 또 거짓말해야 돼.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되고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다 탈로 나게 되면 나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보고 믿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나아갔더니 준비된 것을 보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순양을 보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가 25년을 걸어가는 동안 아들 준다 했는데 아들 보고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걸어가다 보니 아들도 내가 얻게 된 거였잖아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그 신뢰를 그렇게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 신뢰를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신뢰를 헛되게 하지 않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지명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풀에 걸린 숫양, 아들을 대신해서 죽은 재물, 이 장면을 훗날 다른 산을 떠올리게 하는데 또 다른 아버지, 또 다른 아들, 또 다른 재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다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이 대신에 순장이 죽었어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돌려받았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을 결국에 자기 자신이 이루어내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잘해서 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시작해서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준비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보면서 분명한 건 뭐냐면 십자가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보장하시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계획이기 때문에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요. 먼지 묻었으니까 털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준비를 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직 순양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하며 나아갈 텐데, 사랑하는 우리 요한마 공동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고 그는 약속의 증거였고 미래였고 자신의 인생이었고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꼭 붙잡고 있습니다. 이삭은 무엇입니까? 성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내 자존심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통제하지 못하는 미래지만 내가 통제하고 싶은 미래는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들고 싶은 안전함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대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한동안 정리를 안 하고 청소를 안 한 방을 이렇게 들어가면 먼지가 이렇게 끼어 있어요. 이 물건에 대한 정확한 형태를 부여하고 이 먼지를 털어내야 되겠죠.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귀찮은 걸 하게 될까? 왜 나한테 이렇게 닦이고 쓸리고 하는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 물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 성능을 내게 하고 오히려 제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놓을 준비가 되었을 때 준비된 은혜를 잡게 되는 손을 얻게 되었고 그 준비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순양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준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불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까지 준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해될 때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보일 때만 순종할 것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나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을 붙들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것을 믿으며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1분 기도문을 좀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오늘도 제 앞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제가 붙들고 있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해주세요.
우리가 돌아올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할 텐데 우리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고백을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이 짧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순양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우리만의 삶은 없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계획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고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겠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보이지 않는 순간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이 삶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서 신뢰하지 못한다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제가 붙들고 있는 이 삶보다 하나님을 더더욱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우리 또한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두려워하고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의심부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되게 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임을 믿으며 십자가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실 것임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이미 보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와 엄마 공동체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네, 오늘 분반 모임하실 때는 우리 선생님들 뒤쪽에 있는 태신자 작성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전도하고 싶은 영혼들 함께 작성해서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우리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